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웅동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요,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마음도 편다 이런 생각, 몸도 편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다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주실 건데 그걸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몸도 이렇게 피고 얼굴도 피고, 집에 무슨 일 있어도 이 시간에는 얼굴을 좀 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럴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졸리기도 안 해요. 그냥 구부리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졸려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걸 충분히 받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교회에 예배당 뒤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보는데 겨울인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질 않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쉬워서 못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근데 과수원을 오래 하신 농사 전문가인 권사님이 마침 지나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걸음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나무가 걸음기가 없으면요 그 이파리를 떨어뜨릴 힘이 없대네. 여러분,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걸음이 없으면 이파리를 떨어뜨릴 힘이 없고 겨울에 추위를 견디질 못한대요. 그러면 봄에 이렇게 싹이 나질 않는데 걸음기가 없어서 그런다. 여러분이 버리는 것도요, 떨어뜨리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꾸 뭐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축복도 얻고 은혜도 얻고 응답도 얻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요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과 죄와 세상적인 썩어질 것들, 육신적인 걸 자꾸 버리고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이 안에, 내 안에
썩어질 것들로 세상적이고 악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줄래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흙장난하고 막 진흙에서 놀고 그래갖고 손이 더러우면서 그걸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달라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줘? 빨리 그거 깨끗이 씻어서 그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내려놔. 그럼 내가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걸 투성이고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버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것도 힘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버리고 내려놓는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와 비슷해. 세상 걸로 자꾸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여러분 이 교회가 막 여러분 영향을 받아갖고 엉망이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자꾸 하나님 예수 믿고 뭔가를 자꾸 안 주나 하나님이 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버리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본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본복이. 따라볼까요? 본복이. 거울이라는 말이 거울. 예전 성경에는 거울이다. 그 다음에 경고다. 경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고 내 모습을, 내 삶을, 내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유일하게 거울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엉클어지고 뭐가 묻었으면 닦고 잘 빗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춰보지 말고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당한 경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경고예요, 경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끔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다 졸면 죽는 수가 많죠. 그 군부대 앞에도 써 있어요. 보초들에게 졸면 죽는다. 여기도 써 있어야 돼. 졸면 죽는다. 영이 죽거든. 영이 졸면 죽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그 영이 거의 죽은 상태예요. 졸면 죽어요. 그 경고거든. 경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의 거울이고 경고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꼭 듣길 바랍니다. 아멘.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모습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거울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어서 보호했어요. 그 뜨거운 햇빛을.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모세가 아론이 줄 수 없으니까 그 몇백만 명을 한꺼번에 홍해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게 한 게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례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곡식 한 톨이 없는 광야 사막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물론 벌어서 내가 여러분 쌀도 사고 내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생수를, 광야 생수. 여러분, 광야, 사막 그러면 뭐니 해도 물이에요. 물 없으면, 음식 안 먹으면 며칠 살지만 물 없으면 며칠 못 가. 그래서 그들은 늘 물. 여러분,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지. 물.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가지고 그 몇백만 명을,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짐승까지 다 충분히 마시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사막을 40년 여행했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 져서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그 구원의 생수, 구원의 물, 사막하면 물인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의 물을 준 게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만 어느 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의 신학적인 말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거든요. 구약의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구원의 생수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셨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그 유대인들이 반석이라는 말을, 큰 바위라는 말이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말을 왜 자꾸 저렇게 자주 썼을까? 특히 다윗은. 반석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피난처, 보호처, 구원처. 반석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고, 반석 위에 올랐으면 여러분 보호가 되고, 그런 구원, 보호, 안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의미로 나의 반석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영원한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들 가운데 오늘 이 경고가 네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가 없으니까 더 주세요. 뭐가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우린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첫째, 우상숭배. 여러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백성이 앉아서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느라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그들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어. 그 얘기예요. 지금 좋아가지고 막. 왜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 이제 지들 맘대로 한다. 먹고 마시며 뛰며 예굽으로 가려면 가고,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면서 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젠 지들 맘대로요. 여러분,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죽인 거지요. 금송아지는 죽은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실제는 맘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대 우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하나님을 버리면 개신되는 건 막연히 여러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밑에 금송아지처럼 여기다 모셔놓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욕심을,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돈 잘 벌리게 도와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은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나를 위해 이용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여러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까지 그분께 달려있다면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내 돈 잘 벌게, 나 잘 먹고 잘 살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돕는, 그냥 금송아지처럼 놓고 예배 드려줄 테니까 교회 안에나 계시고 내 삶에서는 절대로 간섭하고 타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나 그냥 도와주고 나나 좀 잘되게 해주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뛰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울의 모습으로 나를 이게 내가 잘못 믿는 거고 이게 우상숭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용했구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 채우는 게 급급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버려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지역의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음행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 싫어갖고 연병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로 해요. 고린도 교회의 그 음란 문화가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의 이 모습이 그 시딤 광야에서 연병에 죽어서 24,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었던 그때 모습하고 비슷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자꾸 그리스도인에게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물이 가장 많을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너희가 건널 수 없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눈 뜨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할 일은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너희 힘으로 이걸 건너지 못하니까, 너희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스스로 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버리고 돌아와서 거룩하고 성결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지난번에 그 일 있었던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숱한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 앞에 문제가 또 생기면 그렇게 홍해를 갈렸던, 그렇게 나를 기적과 응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그 성향이 그러질 않아.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의심을 해요. 또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문제만 또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걸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자꾸 하나님은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뱀을 풀어놔가지고 수만 명에 물려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숱한 하나님의 은혜 음성 여러분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트리스티아스나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들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눈물 콧물 쏟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왔다 갔다 해. 그때 하나님 음성 들은 건 뭐냐? 그게 내가 뭐가 한청이 들렸나?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했으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나도 그런 거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니까. 홍해를 건너고도 하나님이 계신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가? 그러고 자꾸 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그래도 못 믿냐? 그리고 뱀을 독사를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자꾸 의심하는 그런 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 회개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또 네 번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원망불평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원망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모래에다 파묻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원망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성향이 그런 분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른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큰 병입니다. 영적인 아주 큰 병이에요.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교회 다녔던 분은 알 거예요. 12명이 저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대회를 전 백성들 앞에서 하는데 10명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 거기 가니까 막 안악자손들이 막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옆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못 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올라가자. 그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아무리 그래도 10명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수결을 좋아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그래가지고 10명 10대 2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얘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쪽에 속해가지고 막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편에 10명 편에 섰던 그 사람들 몽땅 가나안 땅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휩쓸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소수가 언제나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인원 많은 쪽에 무조건 서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 편에 서야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자꾸만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말씀인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이래서 쫓아가야 돼. 믿음의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래 이걸. 여러분, 오늘 이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우상숭배, 음행, 시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원망불평,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이 거울에 냉정하게 비춰. 자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지 말고 내 모습을 비춰보세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구나. 이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 여러분, 12절에 보면 요 네 가지 죄를 얘기하고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거하고, 아유 나하고는, 왜 사람은 다 자기에겐 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에이, 나하고는 뭐 우상숭배, 음행, 의심, 원망불평 나는 없어. 나는 뭐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줄로 생각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 내게 이런 관련이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13절이 결론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첫째,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내게 준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 고난, 환난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시험을 겪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올 때 피할 길을 주셔요. 도망친다는 게 아니에요. 개구멍 뚫어놓고 글리 들어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다른 길을. 이게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이 성경에는 다 똑같이 시험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유혹. 이게 영어로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 저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제한속도 경고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운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차가 막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막 그렇게 막 다져보세요. 사고 나고 다치고 죽고 수없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1월 달에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끝나고 오는데 1시간 거리예요. 교회에서 KTX역까지.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170씩 받대.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가시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천천히 가는 거냐. 저는 혼자 다닐 땐 200씩 다녀요. 살아있는 게 용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이야. 그래서 목사님 그게 습관이다. 그렇게 간다고 조금 더 일찍 가서 뭐하냐.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가도 150이요. 야, 참 여태 살아있는 게 용해. 그래서 제가 가다가 조금 더 밟으면 목사님 천천히.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과속을 할 때가 많잖아. 급해서 욕심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실패하고 사고 나면 알아. 사고 나면 왜 내가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두 번째,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이 교회, 광야 같은 세상을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어떤 분은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막 죽는 것처럼 엄살피는데 그런 거 갖고 저한테 와서 막 다 죽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셔. 한국병원 가.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아멘. 그리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팽개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막 들이밟으면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아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죽지 않는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여러분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 내 욕심이, 여러분 내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 우상 숭배, 음행, 세상에 영향을 받아갖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 자꾸 의심을 해. 문제만 있으면.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는 거, 요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4가지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나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